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이제 그 시편 19편 7절에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의 특징 우리가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여 완전하여 마음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또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의둔한 자를 뭐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여호와의 교훈은 뭐하여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오늘 이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따라서 하십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자, 어디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 기쁨 중에 육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맛있는 걸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먹는 즐거움이 있죠. 또 우리가 또 육적으로 또 이렇게 뭐 노는 것도 그렇고 취미생활도 그렇습니다. 또 정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또 우리가 또 좋은 또 책을 읽게 되면 또 우리가 정신적인 기쁨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이제 음식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또 취미생활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또 마음은 영을 담는 기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양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시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도 양약이라도. 여기 양약은 이 한약의 반대 양약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영혼의 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다음 보시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감찰은 이제 판단하신다, 주관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조종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로 잡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기쁨은 반드시 한계가 있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배가 매우 고플 때 음식을 정말 맛있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그렇게 드시는 게 참 즐거움이죠. 그런데 그 음식도 어느 정도 먹어야 그게 내 즐거움이지, 그게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육적인 즐거움도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어가면 그게 오히려 고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음식으로 과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넘어가면
나를 즐겁게 하는 음식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이렇게 몸에 독소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래서 음식도 적당하게 먹는 절제가 필요한 거죠. 예, 어제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무양실에서 아침을 때로는 먹지 않거나 커피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로 그렇게 몸이 좀 비어 있는 상태가 있어야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정신이 맑아서 이제 가급적 좀 소식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문제는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과부하가 조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녁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물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니까 이제 먹는 그런 좀 이렇게 욕구가 있었는데 점심을 너무 많이 과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몸이 과부하가 걸리겠더라고요. 좀 참자. 배고픈 배부른 이 고통보다도 배가 살짝 고픈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절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먹지를 않았더니 새벽에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절제를 잘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독이 되고 우리 이제 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즐겁게 한다.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대로 가급적 순종하시고 지켜나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뭐하다? 순결하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순결은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옷이 들어오면 이제 비누를 가지고 빨면 돼요. 그런데 영혼이 들어오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라와 하지 말라 십계명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는 우리를 무거운 짐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안 하는 게 그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또 그걸 주시는 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순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린아이처럼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리고 양같이지고 온순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순결하시기를 거룩하시기를 정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뭐하게 한다? 밝게 한다. 여기에 눈은 이제
영안을 이야기를 하세요. 육적인 눈이 굉장히 밝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육적인 눈이 굉장히 밝으신 분들은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져요. 차라리 우리가 육적인 눈이 좀 어두워도 영안이 밝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육적인 눈은 때가 되면 망막이나 또 백내장이나 시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언젠가는 육은 노화가 되니까 이제 시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육적인 눈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참빛 대신 주님을 보고 그는 눈에 비늘이 생겨서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영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계시를 보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6개월 동안에 아라비아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근접하게 깊이 묵상하자 영안이 확 열리면서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한평생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눈은 나이가 들고 또 때가 되면 시력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영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영안은 시대를 분별하게 만들고 세상에 별 희한한 이론과 사상과 니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상들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고 유행과도 같고 트렌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이 지구반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때에 그 공산주의가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을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한때 젊은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훅해서 인생 전체를 공산주의에 따라 갔다가 지금 소련을 보고 우리가 북한을 보잖아요. 또 그 자녀들이 부모제로 말미암아 북한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저들이 목숨을 걸고 믿고 따랐던 공산주의가 그 집안에 몇 대까지 저주가 되는 그래서 그러나 그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그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잘 분별해서 북에서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남한에서 복받고 있잖아요. 빨리 통일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한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해서 공산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창 가지고 다 믿는 사람들을 찌른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좋다고 나라 세운 나라가 공산주의고 이미 소련은 공산주의를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해보니까 이거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이미 버렸습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19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열광해서 그게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연히 생겼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몰려갔다가 다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때 히피족들 이 세상에는 이상한 사상들이 참 많이 나오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치 바람이 불듯이 이상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론이나 니즘들이 쫙 지나가면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헛된 것을 쫓다가 나중에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이제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아무리 이론과 사상이 있어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무릎을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딱 좋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또 가슴에 담아두시고
이 말씀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마게 하신다, 밝게 하신다. 특히 말씀은 이단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잘 이렇게 뿌리를 세운 사람은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은 또 교인들을 흔들고 미혹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거룩하여 내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잘 인도함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시고 또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고 또 이렇게 성숙되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파송합니다.